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데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가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푸른 데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정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푸른 데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속에 건정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에 모여도 날 씻어주소서. 아멘. 네, 25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기도니 그 사랑하건대. 살 동안 받던 사랑 늘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종료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소멸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또한 저희들이 보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85장입니다. 성시교독 132번 고난주간 3번 성시입니다. 찬송가 뒤 132번 성시입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처음에는 양과 같이 피를 흘렸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죄하신 줄 알고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원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라. 내가 주께로 지원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원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건죄인 목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원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맘속에 금정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아버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시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주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결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또 그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준비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십자가의 너 은혜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과 모든 삶 가운데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결함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목숨을 이뤄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오늘 주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히 주 앞에 나오며 내갈 수 있는 귀한 신령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몸된 교회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능력으로 행복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는 심령마다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 주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을 다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복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오늘은 새로운 구원의 영광들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질병과 또한 아버지의 물질과 또한 심령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주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넘칠 수 있는 심령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물 증가의 모든 발걸음 위에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성의 사람과 바다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 우리를 원하는 모든 교회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바다에 불안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로 주님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이 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앞길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 26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하더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한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인 세대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함에도 얼마나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많은 고난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이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 군종들 사이로 올라가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1절 시작의 말씀을 보니까 이때로부터라고 어떤 시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무슨 때일까요? 앞에 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13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수학 여행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신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아주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이 한 명 있었죠, 그렇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6절 말씀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100점짜리 정답을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들과 지난주에 그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사람의 아들,
그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예언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은 힘이 없어서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빌립보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좀 우연찮게 그렇게 당했던 그런 고난도 아니었고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순환 예고, 부활의 예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약 3번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순환을 예고하셨고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또 그 고난을 몸소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보통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그함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오시면서 벌써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이 되게 좋아서 돼지가 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물론 돼지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돼지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돼지우리는 어릴 때의 그 돼지우리를 생각합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더럽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돼지는 그게 더러운지 깨끗한지 압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이 돼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가장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고난이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만 고난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고난당하셨고 또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시면서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 비하,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5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길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셨지만 인간이 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게 점진적인 어떤 고난의 순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선천적 명령권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복종의 의무를 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어. 대통령은 어때요? 명령권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그것은 법이 되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하찮은 동네 동사무소 직원에게 명령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좀 찝찝할 거예요,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죽기까지 복종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이게 자존심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까지 내려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낮아지심처럼 우리가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짊어지신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순결하신 분입니다. 죄를 하나도 가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태어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죽음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겠죠. 그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한 방법은 그 죄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그만큼의 형량을 살든지 어떻게 죄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있는 인간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셨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죄에 걸맞는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 죄를 갚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의 고난을 몸소 혼전하게 다 짊어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양과 고난의 질과 고난의 범위,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이것은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와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하고도 넘치는 그런 고난의 양이다, 또 고난의 분량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그 어떠한 죄, 죄가 크든 작든 또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상관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그 죄책감 때문에 늘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이 주님을 온전하게 모시고 나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조건 없이 그분만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는 자로 의롭게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시는 분입니다. 온전하신 하나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의 외면, 단전 이런 걸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릴 때에 어린 아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엄마가 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가! 그러면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렇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면 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면 학교 폭력으로 그것이 아주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고 함께해야 할 온전히 하나이신 그분으로부터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속된 말로 철저한 왕따를 당하셨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 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버림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로 그 고백 가운데는 십자가에 당하신 그 아픔도 있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를 외면하신 성부 하나님을 보면서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픈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고난은 어떤 육신적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는 당하는 그 아픔도 크겠지만 영적으로 심적으로 당하신 그 고난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늘 함께 하시고 늘 함께 삼일체 되신 우리가 말하는 그 공간과 그 모든 것 안에서 외면당하는 그 모습은 철저한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런 고난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한 이 예수님의 모습은 범죄한 인간이 받는 종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철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외면할 수밖에 없고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외면당하시고 그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외면당함과 우리가 버림당하는 그 모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때로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잘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자녀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늘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손목에는 못이 박히고 발에도 못이 박히셔서 철저하게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는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이 인간 대신에 사람 대신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양이 때로는 소가 그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일회성이었고 영원하지 않았고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제사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시켰던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완전한 의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그냥 단순하게 한 번만 흘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핏방울이 흘러내리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큼 애절하게 기도하셨으면 그냥 땀구멍으로 피가 났을까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병사들로부터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 로마 형편인 채찍형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채찍을 맞은 사람은
정맥이 밖으로 나올 정도였고 살점이 찢겨 근육과 뼈가 보였다. 때로는 내장이 보일 정도다. 그 채찍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뭐 끈으로 묶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게 때로는 유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쇠뭉치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이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살점이 막 그냥 뜯겨 나가잖아요. 거기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한 가시면류관을 조롱거리로 아주 작은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씌우심을 통해서 머리에서 피가 흘러 내리셨습니다. 양손과 또 양발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십자가의 그 남의 무게가 엄청 무거웠죠. 대략 한 7, 8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였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인 남자도 한 50kg 정도 되는 거 들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멘트 한 푸대가 40kg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 푸대 들고 움직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넘어지면서 뭐 때로는 다리에 때로는 얼굴에 그런 상처들을 아마 나면서 피 흘리셨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그런 피 흘림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의 백성인 귀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참 격려도 하고 싶고 또 칭찬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고난은 나의 아픔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고요. 때로는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고스란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아픔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상함을 받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망하다, 기뻐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고난들을 몸소 체험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온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가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 아픔과 또 그 상처들이 이 주님의 아픔 때문에 치유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아픔들이 비록 내가 기억하지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비록 내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그것이 주를 위한 영광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의 실패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라는
라는 사실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원죄.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원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실패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 가운데 좌절감을 느끼고 또한 그 실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힘들을 놓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패자가 겪는 그 수치와 모욕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왕께 충성을 다해야 할 그런 군인들이 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모욕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조롱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실패로 인해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몸소 고난을 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로 인해 절망하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실패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그러면 언젠간 그 실패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실패다. 실패다. 사탄은 막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그 실패가 끝인가요?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는 자기의 고향 땅 그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그것이 끝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온전한 성공이다. 가장 완벽한 성공이었음을 드디어 외치기 시작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여나 실패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실패들이 새로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마음껏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부활의 아침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난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너의 죄를 씻으며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저 고좀 서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생선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시리보니 그 사랑하노니 살도만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부활 감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신이 있는 분이 이번 주에 계시네요. 우리 임성문 선생님 이번 주에 생신인데 축하드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이명원 집사님 또 차영원 이제 오늘 생일인데 어저께는 나온다고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못 나왔네요.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를 3월 29일 금요일이죠. 또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귀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이 넘치는 손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건강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의 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니 주님의 고난에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